둘째 주 공부를 시작하십시다. 다음은 우리 오염의 전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십시다. 오염의 전가. 예레미야서 17장 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기서 예레미야 17장 9절 지금 읽은 구절에서 오염을 지시하는 말이 어느 거냐 이 말이에요. 뭐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심히 부패했다 하는 그 말이 바로 죄로 오염되었다는 이 말이에요. 심히 죄로 오염되었다. 아담의 원죄는 죄책으로 인한 죽음만 전가시킨 것이 아니고 죄의 오염도 전가시켜서 그 후손의 마음이 부패한 마음으로 꽉 차게 되었어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 마음이 죄로 부패된 거예요. 잠언서 29장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뇨?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마음이 죄로 인해서 부패되고 오염되어서 하나도 정하고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이 죄의 오염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단절되니 모두 부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오염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의 인격이 죄로 인해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해요? 무엇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성화가 필요한 겁니다. 오염은 마치 단전으로 인해서 냉장고 안에 있는 모든 내용물이 썩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전기가 다시 이어지면 안에 있던 썩은 것은 다 쏟아버리고 새 것으로 갈아 넣어야 해요. 전기를 다시 연결하지 않고 내용물을 갈아 넣어봤자 또다시 썩을 것이고, 전기가 다시 들어왔는데 내용물을 바꾸어 넣지 않으면 무용한 냉장고가 됩니다. 여기서 냉장고는 우리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과 연결이 된 사람은 반드시 내용물을 바꾸어 넣어야 돼요. 바꾸어 넣지 않는 사람은 썩은 내용물을 그대로 두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사람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무용한 사람이 돼버리고 말아요. 바로 이 썩은 내용물을 바꾸어 넣는 것이 뭐예요? 성화예요. 우리의 이 땅 위에서의 신앙생활 전체가 무엇하고 관계되느냐? 성화하고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 오염에 대한 자각, 부패에 대한 자각, 내 마음이 얼마나 부패되었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태까지 우리는 아담의 원죄의 전가, 죄책과 오염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는 이제 자범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는 이제 자범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범죄는 뭐라 그랬어요? 대답해봐요. 자범죄가 뭐예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스스로 짓는 죄가 자범죄다. 영어로는 actual sin. 원죄의 바탕 위에서 버림받은 인간들이 스스로 짓는 죄가 자범죄예요. 모든 자범죄의 뿌리가 무엇이라 그랬어요? 원죄예요. 모든 자범죄의 뿌리가 원죄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제가 이것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원죄의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독립성과 무위탁성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독립성과 무위탁성이 어떻게 모든 자범죄의 뿌리가 되느냐? 독립성을 설명드릴 것 같으면 독립하여 살아가는 고독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독립하여 살아가는 고독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자기가 스스로 이루어야 하고 스스로 성취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이루고 자기 스스로 성취했으니까 그 다음에 무엇을 하고 싶어져요? 사랑해보고 싶어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길 바래요. 안 알아주면 미워합니다. 심하면 싸우고 죽여요. 다음, 무위탁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혼자 이루었으니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내 지식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가 모든 것을 성취했으니 이거 내 거다.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위탁성이 탈선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강제로 빼앗아서라도 남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하고 싶어 해요. 이와 같이
이 세상의 모든 개인과 개인,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의 문제가 모두 독립성과 무위탁성의 비정상적 현상이 만들어낸 자범죄예요. 사회의 자범죄, 민족의 자범죄, 국가 간의 자범죄예요. 바로 독립성과 무위탁성이 이 세상의 모든 자범죄의 뿌리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원죄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하느냐, 알아야 하느냐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자범죄의 뿌리가 되는 원죄를 모르고 자범죄만 어떻게 안지게 해보겠다 해봤자 근원을 모르고 치료책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종기는 짜서 근원죄, 뿌리째 뽑아버리지를 않고 겉에다가 약을 번지르르하게 발라가지고 어떻게 하면 종기를 치료해보고자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죄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 1장 28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떠난 자들이 짓는 모든 보편적인 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 28절 다 같이. 저희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상실한 마음 가운데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이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온 세상이 뭐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자범죄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선언해요? 로마서 3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원죄와 자범죄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는 이제 원죄와 자범죄의 결과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죄와 자범죄의 결과가 무엇이냐 결국은.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가야 할 종착점은 어디냐?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2절까지 우리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거기까지. 지금 이 가난한 한 거지 나사로는 어디로 갔다 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다. 다음 23절로부터 24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부자는 어디로 갔어요? 음부로 갔다 그러죠. 음부의 고통 중에서. 그러니까 원죄와 자범죄의 결과는 무엇이에요? 음부, 영원한 지옥. 지금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음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의 생생한 모습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 부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손가락의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제발 좀 서늘하게 해달라. 불꽃 가운데 갈증으로 고통하며 애원하는 부자의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영원한 형벌의 장소, 그곳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런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아담의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히 버림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원죄와 자범죄를 지은 인간의 운명이에요. 다음은 우리는 이제는 속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 이후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도합 6000년을 같은 원리, 즉 전가의 원리 위에서 속죄를 베푸세요. 전가의 원리 위에서 속죄를 베풀고 계시다. 우리는 먼저 아담과 이브의 속죄부터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고 난 다음 에덴에서 쫓아내시기 전에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좀 우리가 배운 용어를 사용하면 아담과 이브의 죄를 전가받아 다른 동물이 대신 죽음을 당했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동물이 죽지 않으면 가죽이 나오질 않아요. 이것은 다른 동물이 죄를 전가받아 죄의 대가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과 이브를 위하여 사랑의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대신하여 다른 동물을 죽임으로 그들의 죽임을 대신하게 하시고 아담과 이브에게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가죽옷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가죽옷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의 속죄 방법은 모두 속죄 제물로서 동물을 드림으로 집행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속죄 의식은 동물로서 대신되었다. 우리 모세에 의해 속죄에 대해서 한번 또 공부해 보십시다. 레위기 4장 27절로부터 31절까지 다 같이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가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그만. 여기서 평민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죄를 짓게 되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냐면은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성전으로 와라. 그리고 그것을 예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데 그냥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먼저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다음에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기서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누가 안수해요? 맞아요. 죄인이 안수해요. 그 다음에 그 희생을 잡는다.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희생물을 누가 죽여요? 죄인이 죽이는 거예요. 우리 30절, 31절 읽어보십시다.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죄인이 희생물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서 번제단 뿔에 이렇게 발라요. 그리고 피 전부는 단 밑에 쏟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은 단 위에서 불살라서 향기롭게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고 이제 제사장이 그를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었다. 이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종합하면서 공부를 해보십시다. 속죄 제물 암염소에 안수하는 것은 누가 안수하는 것이냐? 죄인이 안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안을 때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죄인이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그래서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는 사람도 누가 잡는 것이냐면은 죄인이 잡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한 거랑
커넥션 해가지고 설명해 보세요. 맞아요. 아주 잘 대답하셨어요. 죄인이 자신의 손을 암염소의 머리에 얹고 안수한다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 죄인의 죄가 암염소에게 전가된다는 것이에요. 안수할 때 죄가 전가되어요. 그리고 암염소가 그의 죄를 뒤집어쓰고 죽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암염소를 죽인다 그랬잖아요. 죄인이 암염소를 죽인다 그랬는데 왜 제사장이 죽일 것 같은데 죄인이 그 암염소를 죽이는 거예요? 맞아요. 죄로 인하여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죄 없는 암염소가 대신하여 죽음을 당한다는 것을 네 마음속 깊이 생각해라. 너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암염소의 그 아픔을 네 한번 생각해봐라. 그것을 그리고 잘 기억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겁니다.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 번제단 주위에 이제 뿌려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가지고 번제단 뿔에 바르죠. 그리고 이제 기름은 불태워 향기로운 제사로 드리고 고기는 진 밖에서 또 불태워버려요. 이렇게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면 죄가 속해졌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따라와요. 우리 다 같이 레위기 4장 31절 끝에 있는 거.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속죄한즉 사함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따라오는 거예요.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었다. 이렇게 제물을 드린 자는 자신의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지요. 제사를 드린 후에도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 집으로 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마 없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없지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도 자기 죄가 사해졌는지 안 사해졌는지 모르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렇죠? 여기서 암염소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생제물이 되세요. 이것이 바로 구약의 속죄제사입니다. 다음에 우리는 신약의 속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직접 속죄제물이 되십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기를 요한복음 1장 29절 우리 다 같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구약에서는 양이 대신 죄를 전가받아 죽음을 당하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전가받아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속죄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속죄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뭐라고 예언하느냐?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 다 같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전가받아서 직접 속죄제물이 되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상함을 당할 것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병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아서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속죄제물이 되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예언에 따라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9장 28절로부터 30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예, 다 같이.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머금은 해용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말은 뭐냐면 다 이루었다 하는 이 말이에요. 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말은 원어는 테텔로스타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디스차지했다. 디스차지했다. 모든 빚값을 의미해서 해방시켰다 하는 이러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것은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이 갚아야 할 죄의 빚을 당신의 몸으로 다 갚아서 모든 빚의 의미에서 해방시켰다 하는 이 말이에요.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진 말이 다 이루었다 하는 이 말이고 테텔로스타이, 디스차지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셨다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 속담에 조상이 신포도를 먹음으로 후손의 이가 시리다 하는 이 말에서 온 것인데 조상의 죄책과 오염이 후손에게 전가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조상의 죄책과 오염이 후손에게 전가되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속죄 사역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테텔로스타이 되었다. 디스차지 되었다. 신포도의 신맛이 후손의 입에서 이제는 다 사라지게 되었다. 이거예요. 참 의미가 깊은 비유라고 생각이 들죠? 예수님의 속죄 사역으로 인해서 죄책에서 면제되고 오염에서 해방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신해야 돼요. 구약에서 동물이 대신 죽음으로 인해 죄인의 죄가 속해졌지만은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직접 속죄 제물이 되셔서 원죄와 자범죄의 모든 빚을 그의 피로 청산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동물을 제물로 드림으로 인해서도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은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갔는데 신약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죄의 짐을 다 디스차지했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어찌 죄사함의 확신을 갖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만약 그래도 못 갖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묻겠습니다. 죄사함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죄사함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죄사함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자신의 죄가 양에게 전가되어 양이 대신 죽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듯이 신약에서도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느냐? 그의 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렸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음을 믿음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아요. 로마서 3장 25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삼으셨다. 죄사함은 무엇으로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았다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전가받아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 된 사람들입니다. 화목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우리 다 같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그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모두 갚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힘차게 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모두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음 주에는 중생의 확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